한 사람의 믿음.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0세 생일 잔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어.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입니다. 당신을 언제나 믿어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란 다름 아닌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고 감사하는데 바로 이 감사가 예배의 동기이다. 구약 성서에서 감사라는 말은 동사 야다 감사를 드리다와 명사 토대 감사를 드림로 표현되고 있다. 구약 성서에서 쓰이고 있는 이 야다와 토대는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마음에서 샘줄기가 흐른다는 말이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유카리스테오스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감사를 드리다. 카리스 감사라는 말이 명사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사라는 말은 또 영어로는 THANKS인데 이 말은 생각한다란 뜻을 지닌 THINK에서 나온 말이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저절로 나오는 행동인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감사의 표현은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감사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신약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구약 성서에서의 감사는 모든 시편마다 언급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주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감사드림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갔으며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사의 노래를 불렀으며 서원을 드리는 제사를 올리면서도 감사를 하였다. 또한 그들은 감사를 번제 대응으로 하였으며 야훼의 제단 앞에서 행하는 제판에도 감사드림이 따랐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다름 아닌 야훼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는 바로 신앙에서 온 것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지키는데 신실하게 언제나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신들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표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약의 감사는 신약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감사가 구약에서의 감사였다면 신약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구속적 감사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신약에 보면 생전에 예수를 안 사람들은 예수가 행한 일과 그의 인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도래하는 왕국에 참여할 것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데 대하여 특별한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육적인 음식에 대하여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하여 신앙의 전파에 대하여 형제들의 사랑과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역설했다. 바울이 감사 생활을 강조한 것은 감사가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교인들은 더욱더 그 은혜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며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해준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역사를 경험케 하며 이러한 계속적인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누게 한다.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밖에도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감사 살전 518가 있는데 이 감사야말로 긍정적인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다. 절망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로. 다시 5522. 기도를 계속하면 당신은 계속 어떤 것을 추구하여 달성시키는 능력도 얻게 된다. 나는 세계 2차 대전 때 한 유대인이 독일의 지하실 벽에 새긴 이 말을 좋아한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자. 때가 오ре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2 512.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611 12.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봄이 되면 농촌에서는 못자리를 만들어 벽실을 뿌립니다. 벽실은 일정 기간 동안 못자리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못자리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때쯤 되면 농부들은 못자리에서 모를 뽑아 큰 논에 이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는 무럭무럭 자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내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목사나 선생의 양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을 받았으면 모내기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모내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것만 너무 좋아한 나머지 늘 피양 육자노 름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대체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양육을 받았으면 피양 육자의 단계에서 벗어나 교사로 직분 맡은 자로 봉사함으로써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로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옵시고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믿음. 성부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1436.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킹 목사님이 몽고메리 버스 스트라이크를 주도하고 계실 때 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테러와 폭파 협박에 시달리셨다. 그들의 테러와 폭파 협박은 너무나 거칠고 험하여서 우직한 킹 목사님도 두려움에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목사님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이 일에서 손을 떼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였다. 그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지금 혼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때 머릿속에서 조용히 확신에 찬 음성이 들려왔다. 마틴 루터,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싸움을 계속하라. 는 목소리를 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유연히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한다. 부부의 믿음. 한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어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키우던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갔다. 가는 도중에 살진 암소에게 음을 빼앗겨 말과 바꾸었다. 또 길을 가다가 그 암소를 양과 바꾸었고 조금 더 가다가 양을 거위와 바꾸었으며 또 그 거위를 붉은 벼슬을 가진 수탉과 바꾸었고 마지막으로 수탉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꾸었다. 날이 저물어 여관방에서 만난 귀족. 두 사람이 농부의 사연을 듣고는 집에 돌아가면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는 참 잘했다고 할 것이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귀족은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가진 그 말을 몽땅 주겠다고 했다. 이튿날 집에서 그간의 사연을 들은 농부의 아내는 그러잖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 되었군 요라고 말했다. 결국 농부는 내기에 이겨 부자가 되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배우자의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안데르센의 동화다. 배울 것은 믿음과 낙천적 사고방식.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고. 57.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목사님, 당신은 낙천적 사고방식을 외치십니다. 당신은 믿음만 가지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믿음과 낙천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명심하고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나는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인내의 복음을 믿는 나는 인내로 많은 일을 처리할 것을 확신한다.